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제아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14면에 있습니다. 614면에 있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도대 세미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야베스 MD 정책사관학교의 우리 주준석 목사님께서요, 나오실 때 야베스 기도와 MD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내려주셔도 더 내리대요. 제가 가가지고 올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 섬기는 MD 전도 정책사관학교 주준석 목사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야베스 MD 전도사관학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MD 사역을 한 지가, MD 전도 정책 사역을 한 지가 20년째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변화를 주시는 것이 요 책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름을 계속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1월 1일부터 제가 다시 소개하고 있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자고 했더니 야베스 MD 전도사관학교, 그러니까 전도를 더 힘있게 능력있게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접목을 시키는데요. 처음에는 신장 이식한 것처럼 저도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계속 하니까 이제는 야베스 MD 전도사관학교 저절로 이제 입에 습관이 이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는 전도를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전도되어지는 전도를 하고 싶습니까? 입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기를 원하는 전도를 하고 싶습니까? 전도되어지는 전도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 숙제잖아요, 이거. 더군다나 이 시대는 옛날에 비해서 전도가 더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전도는요, 전도하는 전도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전도는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기 이전부터 있지만 이 시간에 얼마나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흥분되는지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야베스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이 야베스가요, 이 MD 사이가 접목이 되어지면서 성도들이 물론 기도 다 해요. 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는지 아세요? 혹시 방송실에서 빨리 볼 수 있으면요, 시편 81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시편 81편 10절. 목사님, 왜요? 그거 안 봐도 알아요. 와, 여러분들은 안 봐도 알구나. 왜요? 원체 유명하니까. 시편 81편 10절, 방송실에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863쪽에도 있습니다. 성경 863쪽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문제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 입을 크게 벌렸다는 이야기야, 안 벌렸다는 이야기야? 왜?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내가 한계를 딱 만들어 놨어.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요, 기도 응답 제목까지 우리가 다 만들고 있어.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을 보다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호계교회가 전도대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오는 사람 잘 정착되어져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 100명 정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100명이라고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00명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100명을 강요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5,000명을 지금 보내주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목사님 말이나 좀 되는 소리야. 그래요. 제발 하나님께 좀 말씀 좀 하세요. 말 좀 되는 소리 좀 성경에 좀 기록해달라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누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보셨을 때는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그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냐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고 복에 대해서 그것도 크게 복을 달라고 강조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시냐고.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한 이야기예요? 아니 왜요? 아니 야베스 기도 거기에 대해서 강의하실 때에 어떻게 그렇게 기복적으로 그렇게 구하냐고. 복에 복을 다서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은 이해되게끔 제가 설명할 수 있죠?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 7권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첫 번째 1권, 두 번째는 2권, 세 번째는 4권. 그 모두 몇 권이에요? 6권이죠. 그거 보면 1, 2, 4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목사님 자녀가 운동선수인데 1등, 2등, 3등 이렇게 있는데 막 죽으라고 막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몇 등 되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까 그건 질문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아니 왜요? 당연히 1등 하기를 원하죠. 그렇습니까? 목사님 자녀가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회사 사장님이 보고 보너스를 주기로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를 치면 돈 100만 원 하고, 하나는 자동차하고, 하나는 집을 준다고 한다면 어떤 거 아들이 가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집을 가지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목사님 왜 나한테 한을 냈냐고. 아니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을 때 목사님 지금 나한테 화가 나서 와 있지 않냐고. 아니 목사님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더 좋은 거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째째하게 가난하게 병들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냐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꼬리를 내리고 그리고 변화돼 가지고 그 목사님이 제일 큰 걸 막 구한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계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 잘 되기를 원합니까? 겨우 우리는 구해봐야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바다같이 많은데, 은혜의 강물입니다. 강물. 바다 같으면 짠물이 되니까 그냥 강물인데 우리 이로 치면 한강같이 많은데 우리는 그 옆에 있어서 목마를 때마다 물 한 컵씩 마시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뭐가 있다고요? 한강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겨우 한 컵씩 내 목마를 때마다 축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강물에서 풍덩 잠겨서 마음껏 시원하게 마시고 넘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 되기라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기도 이왕 하는 거, 우리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병든 자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급박한 것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은혜의 강물 속에서 잠겨가지고 이걸 하는 거고, 은혜의 강물 오지 못하고 그냥 베데스다 연못같이 그냥 물통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만 그냥 병고침 받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인생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해요. 왜요? 이 책을 만나기 전에는 제 기도가 한계 속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난 뒤부터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에 보게 되면 국내 10만 야베스 기도 특공대와 세계 100만 야베스 기도 특공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전 세계로 기도 응답받은 자의 그 간정으로 인해서 전도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요, 세일즈 하는 회사에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왜요? 제가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영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월달, 3월달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라든지 또 리더 되는 분이 이제 제가 잘 아는 제가 MD 세일즈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원장님으로 세워지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 밑에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하는데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신기해요. 그런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하고 나니까 생각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왜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의 부적이 될 수도 있어요. 부적되면 안 돼요. 누굴 만나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주어져 있는 시간이 제가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3시간에는 제가 끝내달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30분 남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야베스의 기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원래 몰라도 손 안 들어요. 예, 예. 이 야베스란 말은 오늘 읽어보니까요,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됐대요. 존귀한 자. 이 존귀하다는 것은 뭐냐면, 저분은 존귀한 분이야. 누굴 생각하면 되냐면요, 보아스를 생각하면 돼요. 보아스.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집회, 제가 코칭 세미나 하는 곳에, 목사님 이번 주 본문이 뭡니까? 예, 야베스에서 보아스로. 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제 강의를 듣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아시죠? 예, 알겠다고. 기대가 된다고. 여러분, 오늘 보면 야베스 있잖아요. 보아스 알죠? 이거는 성경 통독을 하는 게 다 알 거예요. 예, 예.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한 자잖아요. 능력 있는 자잖아요. 근데 존귀한 자는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여서 능력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존귀한 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존귀한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존귀한 자가 되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들만 잘 되고 그건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출생을 보면은 이야기는 또 달라요. 그 옛날 성경입니다. 그 어미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었어요? 야베스라 했어. 야베스의 뜻이 뭡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 이름 뭐냐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고통이요. 제 이름이 뭐예요? 주고통.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나보고 뭐라 불러요? 야 고통아. 엄마가 나 부를 때 고통아. 형이 나 부를 때 고통아. 누나가 나 부를 때 고통아. 주변 사람들이 나 부를 때 고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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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너가 태어날 때 무슨 일인지 아냐? 하면서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줘. 왜요?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지어줬대.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니고 오랜 옛날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읽어보면 누가 다 이름 지어요? 아버지가 짓죠. 할아버지, 남자가 지어줘요. 여자가 짓는 경우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만 여성분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지만은 다 그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좀 아버지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엄마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갔든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예. 두 번째는 아버지가 죽었을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보고 보다 보니까 이 시대의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그 땅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악조선 같은 사람들과 싸움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는 지금 태어날 때가 다 됐는데 들리는 소식이 뭐예요? 남편이 죽었다 하는 소문이 들려와요. 이것도 저희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에 어떻게 아버지 죽었다는 말도 안 나오고, 뭐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니까, 제가 보니까 학자들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가설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 가설에 있어서 제일 그래도 가까운 가설이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가나안의 7족속이 자기 원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자기 땅 안 뺏기려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쟁할 때는 남자들 민수기에 보면 숫자 세는 게 나오거든요. 싸울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야베스 아버지는 할아버지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요. 애기가 저 뱃속에 딱 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싸우러 갔다가 이기면은 돌아와서 이름 지어주면 되는데 못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갖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나 봐요. 근데 이걸 공부를 하면서요, 제가 계속 묵상을 하는데 10절에 보면 위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십계명 받은 지 100년도 지났을까? 지나지 않았을까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안식일에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우경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십계명은 얼마나 철저히 가르치겠어요? 안식일은 뭐하러 갔어요? 제사 지내러 갔겠죠.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나오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사장이 뭘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목사님들 설교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옛날 옛적에 이렇게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해가지고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200만에서 300만 이런 민족 국가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올 때는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왕을 갖다가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조상이 했다고요? 우리 조상들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광야에서요 농사도 짓지도 않고 반석에서 그 우물 파서 물도 마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야베스가 그 설교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보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야, 내 인생 우리 엄마가 나 책임져주지 못해. 우리 형제 자매들, 내 친척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어. 그렇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복 받고 싶어요. 그냥 복 갖고 안 돼요. 내 억울해서라도 그냥 복 받아서는 안 돼요. 저에게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여기도요, 해석하려고 하면 시간 또 다 가버려.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든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누구의 손으로? 주의 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면 성령 충만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우리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지금 숨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와 같이 급쟁이요 나약한 자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주의 성령이 임재해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겁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이게요, 믿음이 생겨져야 되지, 그냥 설명이 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아서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목사님, 왜요? 그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랬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 믿고 구하는 기도만 들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들어주셔서 괜히 창피당할 필요 없어요. 제가 기도해도요, 응답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체면이 안 굽혀질 정도의 범위에서 기도를 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나름대로 막 전국을 다니면서 또 수많은 교회들의 그런 부흥 역사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범위에서 한계 안에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훈련받는 교회들마다 이 한계를 벗어나면서 지금 놀라운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도 들어오기 전에 제 폰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듣고요, 저는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 좀 계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회의해보고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의논 좀 해보고 하면요, 꼭 안 되는 사람 쪽으로 결국 결과가 다 나와요. 왜? 9명이 좋습니다 했는데 1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되는 쪽으로 딱 되더라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예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안 됩니다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렸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버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이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요, 즉각 순종해보세요. 상상하지 못할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그리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데요,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요, 이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 여기서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왜요? 복을 받고 난 뒤에 꼭 문제가 일어나. 복을 받고 난 뒤부터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재물을 얻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은 하나님께 하고 결국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버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지금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